금요 기도회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며 또 처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짙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는 그러한 본문이고요. 이 본문은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기존 어른들에게도
많이 익숙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친숙한 그러한 본문이 되겠지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먼저 2장의 내용과 3장의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으로 인하여 큰 번민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2장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할 자, 그러한 자들이 바벨론에 있는 어떤 지혜자든 어떤 술법사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일은 그저 이게 신에게 속한 영역이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렇지만 이 절대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못한다라면, 그 꿈을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그 해석을 말해주지 못한다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했고요,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왕 앞으로 나아가 다니엘은 왕의 꾼 꿈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라며 말해주고요,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 왕을 깨우친 이야기가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바벨론이란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가장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자라는 것은 신과 동일한 위치에 있었고요, 실제로 왕의 형상은 신과도 같은, 신상과도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과 함께한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을 했더랬습니다. 오늘 이제 3장은 그 배경 아래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다가 높이가 30m나 되는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 자기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모든 관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들이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이러한 자신의 아래에서 통치하고 있는 지방 관료들을 다 불러서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시켰습니다.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을 기념하기 위한 그러한 기념 예식을 행하고 그 자리에 모든 지방 관료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런 후에 왕은 이 여러 악기들, 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내게 하고, 그 악기 소리들이 울릴 때에 모든 관료들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획한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신상을 만든 이후에, 그리고 그 낙성식에 자신들의 신하들을 다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며, 그리고 모든 악기들이 울려 퍼지는 그 시간 동안 이 신상 앞에 절하며 예배하라는 명령, 이것은 아마도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에게 자신을 향한 충성을 서약하고 맹세하라라는 그러한 뜻일 것 같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왕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여기며, 그리고 이 왕이 섬기는 신 또는 자신을 향한 그 절대적인 충성심을 그렇게 악기 소리가 나는 그 시간마다 절하는 것을 통하여서 입증하고 나타내고 보이라라는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모든 신하들은 왕의 이러한 명령에 충성하며 그 명령을 따라 악기 소리들이 울릴 때에 그 신상 앞에 절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들의 눈에 거슬렸던 몇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많은 관료들 중에 유다 출신의 사람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세 사람이 주목되는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바꾼 그 이름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셋은 유독 이 왕이 명령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또 적극적으로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에 있었던 이 자신의 혈통을 따른 그러한 다른 신하들이 자기들보다 위에 있었던 타민족, 이 유다 출신으로서 사로잡혀와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그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그런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 그 갈대아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직고하고 상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가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 서약을 한 후에 왕이 내린 그 명령을 한 번 더 반복하여 왕 앞에서 말합니다. 10절 11절 왕이 명령한 그 분명한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며 왕이 한 명령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맞다. 그런데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이들은 왕이 세운 그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라며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의 고소의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고 분을 냅니다. 그리하여 그 세 사람을 끌어오라 명령하였고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신문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엄포를 내리며 그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세운 신상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 앞에, 신과 같은 나의 존재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부의 말씀인데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며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서 너희 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줄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을 다 정복한 그러한 정복의 왕입니다. 그 세상을 정복했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들의 신을 자기가 이겨냈다라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통하여 나에게 굴복한 그러한 민족들의 신은
내가 섬기는 신에게 굴복당하였고 정복당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과 자신이 섬기는 신은 가장 세계의 제일이며 우주의 최고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그러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명령을 어기고서 어떻게 너희들을 살려줄 신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권력이고요, 또 너무나도 큰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야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생명이 이제는 더 이상 보장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어떤 대답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를 구원해낼 신이 어디 있느냐, 누구겠느냐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대담하게 말하고 있는 세 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는 그 말에 당당하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더 큰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속에서 타버려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며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마지막 18절의 그러한 고백은 순교를 각오한 순교자들의 고백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 신앙의 절개를 꺾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당당하게 선포하며 외치며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이미 이겨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세 사람의 결심을 흔들어 버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나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당당한 믿음의 고백은 그들이 가슴 속에 간직하며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앙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충성심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관료들과 모든 관직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충성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나타내었다면, 지금 이 세 명의 유다인의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비록 패망한 나라이지만,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처참한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 우주를 다스리시며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충성심을 나타내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제1계명과 2계명을 목숨을 다하여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이름을 나타냄으로써 공회에 사로잡혀 공회에서 심판과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 이 세 청년들과 똑같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공회 앞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치지 말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 도를 전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들을 그렇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라며 그들의 신앙을 모든 공회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임금, 우리의 구주는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 높이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며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여 그렇게 재판을 받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로마로까지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라며 그곳에서도 그의 신앙을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왕이 누구이신지, 자신이 섬기는 진정한 주가 누구이신지를 로마의 황제 앞에서 또 로마의 왕 앞에서 그렇게 그는 고백하며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도들의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방 총독 앞에서 선하신 고백과 선한 증언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14절에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선한 증언을 하셨더랬습니다. 총독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의 왕이 되셨음을 그렇게 증언하였고,
총독이 이 일로 인하여 크게 놀라워하였더라라는 그러한 성경 기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그렇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 예수님의 선한 증언을 따라서 오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싸우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우리의 신앙의 순결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그들과 동일한 그러한 사랑의 고백, 충성의 고백, 또한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각 처에서 또 주어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실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을 이렇게 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먼저는 우리 박인숙 권사님, 허리뼈 골절로 치료 중에 있는데 통증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뼈가 속히 붙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박인숙 권사님의 딸 송수정 성도께서 폐암 진단을 받았고 또 약물로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 중에 심장에 물이 차는 그러한 이상 반응도 생겨서 이 약물 치료와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그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긴급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황대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 28일에 안면 골절이 되어서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먹고 있던 약도 이 수술을 앞두고 끊어야 되고요. 또 몸이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전신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할 때도 좀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빨리 그렇게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을 이렇게 준비되어 오는 모든 그러한 과정들이 하나라도 오차나 차질이 없이 안전하게 수술되고 깨끗하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